2024년 5월 2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법구경 366번째 개송. 자, 25장 비구품의 다섯 번째 이야기. 어제 이어서 다른 집단에서 공양받은 비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친한 두 비구 스님이, 한 스님은 대화다타를 따라서 부처님 이 뭐 교단으로부터 떠난, 이교도는 아니더라도 승가가 분열돼서 다른 집단에 가서 생활하고, 한 스님은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다 하는데, 탁발에서 별로 얻은 것이 없는 이 부처님 이 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우리한테 와서 좀 지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어, 아타타 사토 왕자가 보낸 많은 공양물들이 늘 풍부하게 있어서 며칠간 잘 대접받고 공양받고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는 부처님께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른 이들이 얻은 것을 이제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얻은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만족한다면 하면서, 이제 앞에 365개송과 366개송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만일 비구가 적게 얻은 것이라도 자신이 얻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아빠라뽀삐 제비구 싸라빰 나 아띠 만냐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게 얻더라도, 그러니까 탁발에서 얻은 음식이나 물건이 적더라도 자신이 얻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조금 얻더라도 그걸 존중하고 잘 이제 수용한다는 얘기겠죠. 정말로 그를 신들이 칭송한다. 청정한 삶을 살고 게으르지 않는 그를. 숫다지빔이라는 것이 이제 청정한 삶인데, 숫다지빔이라는 말이, 청정하다는 말은 이제 생계수단을 청정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탁발에서 이제 제가 신심 있는 제자들이 제공한 그 음식을 탁발에서 매일매일 먹는 것이 이게 청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숫다지바, 숫다가 청정하다, 위수띠마카 할 때 그 숫다입니다. 자신이 얻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란 사무는 비록 얻은 것이 적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집집마다 순서에 따라 자신의 발로 직접 탁발 다니며, 그 비구는 자신이 얻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탁발 나갈 때 부잣집이라고 가난한 집이라고 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우자, 니자, 꼴레라는 말이에요. 우자는 지위가 높고 니자는 지위가 낮은 그런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집안, 못 사는 집안도 되고, 탁발 나가다 보면은 여러 집들을 거치는데 다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스님들마다 다 정해진 길이 있더라고요. 스님들이 막 무작위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는 길에서 신도들도 저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서 늘 그 스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공양을 올려요. 아니면은 맨 먼저 온 스님한테 다 공양드리고 뒤에 온 스님들은 공양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 지낼 때 탁발 나가면은 딱 정해진 집을, 반디따라마에서 있을 때 그때 한 40에서 50집 정도를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 훨씬 더 많은 집들을 지나가죠. 근데 다들 자기 스님들이 오는 것을 공양을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집에서는 뭐 밥을 엄청 많이 해와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날 그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기념일일 때
보시를 더 많이 한다는 의미예요. 밥을 보시하는 것은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돈이 별로 안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해서 밥통 하나에 밥을 가득 해도 우리 돈으로 뭐 1,000원이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밥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새벽 5시에서 6시, 뭐 7시 또는 좀 늦게는 9시, 10시쯤에 이제 늘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말. 이제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기 전에 공양을 올리고 점심 때는 점심을 먹기 전에 먼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신도들이 제공하는 음식인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비록 맛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마하카사파 존자는 가난한 사람 집을 위주로 탁발을 다니셨고 아난다 존자는 부잣집을 위주로 탁발을 다니셨대요. 다 두 분 다 이유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 생에 보시를 못해서 가난하니까 금생에 아라한한테 보시를 올려서 복을 받으라는 의미고 부자들은 또 부자라고 또 보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복을 더 이어가라고 그들이 얻은 그 행복을 더 이어가라고 이렇게 탁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비사 사무량심으로 하면은 마카사파 존자는 연민심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 탁발했고 아난다 존자는 이제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행복을 기원하는, 행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탁발했다고 할 수 있고, 수부티 존자, 수보리 존자는 이제 자해명상을 충분히 닦아서 자해명상의 삼매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탁발을 나가서 누가 보시를 하든 가장 큰 공덕이 없게끔 하면서 이렇게 탁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옵니다. 아라한들이나 출가한 스님들이 청정한 삶을 살면서 탁발하면서 제가신도들에게 의지하고 사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제가신도들에게 의존해서 살지만 제가신도들에게 그들이 올린 그 공양물에 대한 예컨대 공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라한들을 공양하면은 바로바로 큰 공덕을 얻었다 그래요. 큰 공덕은 다름 아닌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보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뭐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면서 제 보시하면 그걸 얻겠지만은 더 큰 어떤 그런 원력을 세우고 예컨대 나도 막 카사파 존자처럼 아난다 존자처럼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면서 보시를 올린다면은 그쪽으로 이제 공덕이 회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선행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선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그 원을 세우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원을 세워야 되고 그냥 자잘한 원이 아니라 큰 원을 세우고 정말로 이제 간단히 말하면 궁극적인 열반에 회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반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보시를 하는 것이 보시한 공덕도 커지고 그 보시의 공덕이 우리가 마지막 의지처인 열반으로 회양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보시를 해야 됩니다. 기양 보시하는 거 보시의 의미, 보시의 결과 또 보시에는 반드시 그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행하는 보시가 공덕이 크다고 이렇게 부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시한 공덕으로 나만 행복하자고 보시하는 게 아니라 보시 받는 분들도 당연히 행복하고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공덕을 회양하면서 그런 선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말로 그를 신들이 칭송한다 라는 말에서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비구를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청정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다리의 힘에 의지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게으르지 않은 그런 비구를 신들도 칭송한다, 찬탄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으니라는 말이 아탄디탐인데 이게 아쿠시타타야 요 말로 해석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탁발 나가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생계 수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스님들이 탁발 나가가지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서는 이제 탁발해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스님들이 와가지고
집 앞에 서가지고 목탁 치면서 반야신경을 하시는지 뭐 하는지 몰라도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든지 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쌀을 퍼다가 그 스님이 바랑에다 이렇게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그때쯤에 없어진 것 같아요. 조계종에서 승려가 아닌 사람들이 승복을 입고 이렇게 탁발하고 다니니까 이제 승려의 의신이 떨어진다고 해서 탁발의 의미도 살아나지 않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사실은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만약에 이제 정말로 스님들이 탁발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신도들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이제 탁발 나가면은 쌀을 주는 게 아니라 밥을 주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테라와드에 출가한 스님은 탁발 나가는데 식당으로 가신대요. 식당은 늘 밥을 해놓고 있잖아요. 반찬도 이미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다니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그 집에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앞에 간다고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늘 밥 한 공기, 반찬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이제 식당 주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불자면은 뭐 그냥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실제로 먹을 음식을 이제 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뭐 돈이나 이런 걸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음식을 줘가지고 스님이 몇 집만 다니면 그냥 한 끼 식사할 것을 이제 다 탁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게 미얀마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도 끼니 걱정을 안 하신다고. 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주인들이 밥 한 공기 주는 게 팔면은 1,000원, 2,000원 하지만은 그 뭐 재료값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스님들을 봉양하니까 공덕을 쌓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를 뭐 듣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탁발하기 어려우니까 신도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시지만은 탁발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불자 집안이 어딘지, 그리고 우리는 또 아파트에서 어떻게 탁발을 해요? 아파트에서 탁발하면은 아파트에 사는 신도들이 음식을 갖고 내려와 가지고 그 앞으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나가는 신들한테 공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알고, 우리가 스님들 공양 올리겠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집에서 공양을 해가지고 스님들이 앞으로 지날 때마다 그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공양을 올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은 것을 얻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게으르지 않은 바른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매일 탁발 나간다는 거, 그러면 신들도 칭송한다는 거. 신들이 왜 칭송할까요? 그 삶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밭이 되기 때문에 칭송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술룬 사해도께서 이제 아라한이 되실 때, 아라한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분은 이제 아나함이 되고 출가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달간 또 수행하다가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당신의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아세요. 이제 윗바사나 하다가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앞에서 누가 절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누구신데 나한테 절하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천신이에요. 제석천인데 스님께서 이제 곧 아라한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존경의 예를 갖추고자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이게 전설 같은 얘기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석천은 지금 현재 제석천은 이제 수타원이에요. 부처님 당시 때 제석천이 수타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수타원인 천신이 아라한인 이 슬룬사에도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이렇게 존경의 예를 표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신들이 충성하는 것은 당연히 신들은 이런 스님들 곁에서 칭송하고 스님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은 자기들한테 이롭죠. 훌륭한 수행자들을 외워한다는 것은 자기들한테도 공덕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하고인다경이라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얘기하는 디가니카의 19번째 경전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빨라빠라는 말이 있어요. 적게 얻더라도 라는 말이 있어요.
마하고인다라는 바라문이 이제 출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료들 바라문들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존자들은 만트라를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서 떠나시오라고 얘기하고 출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집을 떠나 출가하려고 합니다. 범천이 말씀하신 세속의 비린내들에 대해서 내가 듣기에는 제가에 머물면서 그것들을 몰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출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바라문들이 고인다 존자는 집을 떠나 출가하지 마십시오. 출가하면 권력도 적고 얻는 것도 적지만 출가하면은 이제 누가 따르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얻는 것도 적다는 말이에요. 이 얻는 것이라는 게 생필품을 얻는 것도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라문 생활에는 권력도 많고 얻는 것도 많습니다. 사제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가 알 수 있겠죠. 출가하면은 이제 바라문이 출가한다는 말은 바라문이 사문이 된다는 거예요. 사문 출신의 바라문이 되는 겁니다. 사리푸타 존자, 모갈라나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다 바라문 출신들이에요. 바라문이지만은 그 당시에 유행에 의해서 출가해서 이제 힌두교 바라문교 내에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새로운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존자들은 출가하면 권력도 적고 얻은 것도 적지만 바라문 생활에는 권력도 많고 얻은 것도 많다고 말하지 마시오. 나 말고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나는 지금 왕들의 왕과 같고 바라문들이 바라문과 같고 제가자들의 신과 같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하려 합니다. 전자께서 집을 떠나 출가한다면 우리도 집을 떠나 출가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은 바로 우리가 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많은 바라문들이 같이 출가했다는 얘기. 이게 부처님 전생에 수행하실 때 얘기니까. 그리고 당시에 마하고인다 바라문은 아내가 40명이 있었어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아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출가할 테니까 그대들은 다른 남자에게 살든지 친정으로 돌아가 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서 재산을 이제 나눠주겠죠. 그래서 이 얘기에서 뒤에 얘기가 쭉 나오지만은 부처님께서 내가 바로 마하고인다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자타카에서도 부처님의 전생 얘기가 쭉 있지만은 이렇게 경전 내에서 예컨대 웰라마 경에서 웰라마 바라문이었을 때도 당신이 엄청나게 보시를 많이 했는데 큰 결실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전생에 웰라마였다. 내가 전생에 마하고인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전생 이야기를 부처님 직접 하신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출가하면은 적게 얻을 수도 있고 권력도 줄어든다 하는 말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래도 출가해서 이제 보살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빠라는 말, 여기에 이제 받는 것이 아주 적게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receiving, little gain, 적은 것을 받는다,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읽는 법구경 366번째 개성 여기에 아빨라뽀 삐사마노 얻는 것이 적더라도 사모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테라가타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걸 보고서 테라가타 154번 티사 테라가타에서 요 말이 아빨라뽀가 나와서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이거는 뭐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고, 자 티사 테라는 어떻게 설명했냐 얘기하냐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음식을 얻고 음료를 얻고 옷을 얻고 침구를 얻는 자는 질투하는 많은 적들도 함께 얻는다. 이게 출가해서 음식과 음료와 옷과 침구, 그러니까 의식주와 이런 의식주 그 다음에 뭐 여기 약품은 없지만은 이런 것들을 받는 자에게는 질투하는 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질투하는 적들이 누굴까요? 다른 수행자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있지만은 당시에 육사 외도들도 있고 많은 수행자 집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경받는 것 가운데에는 이 크나큰 무서운 위험을 알아. 남들에게 공경받는 곳에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적들이 생겨서 그들을 해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공경을 받으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이익을 얻는 것에 빠져서 대화다타처럼 그런 잘못하면 잘못된 생계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앞발납보 적게 얻고 이거를 우리 누구야 전재선 선생님은 탐욕을 여의고라고 해놨어요. 앞발납보를. 근데 탐욕을 여의고가 아니라 적게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을 줄이고 또는 적게 얻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만족하고 가래에 의해서 퇴락을 여의요. 그러니까 가래에 의해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저희가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음식이나 음료나 옷이나 침구에 대한 가래 때문에 이 보시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수행 생활에서 이제 후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게 얻는 이 개성의 뜻도 적게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 가래를 부리지 말고 마음 챙기고 유행해야 한다. 티사테라가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서 테라가타 154번에 요 내용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TH가 테라가타고 154번 개성에 여기에 아파라포 아나와수토 그다음에 사토비쿠 파리바제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같이 생각난 경전이 수시마경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에서 바로 앞에 이 티사테라의 계에서 요 많은 적들도 함께 얻는다라고 하는 요 내용과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는데 세존께서는 존경받았고 존중받았고 공경받았고 숭상받으셨고 의복과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구안을 위한 약품, 의식주와 약품을 얻으셨다. 그 당시 비구승가도 역시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상받았고 의식주와 약품을 얻었다. 그러나 외도수 유행승들은 존경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공경받지 못했고 숭상받지 못했으며 의복과 탁바른 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을 얻지 못했다. 이게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교단, 부처님과 승단이 있었고 이분들은 다 의식주와 약품을 이제 얻었어요. 그런데 이 외도들은 못 얻었어요. 그래서 수시마 유행승이 많은 유행승들 회중과 함께 라자가에 살고 있었는데 수시마 유행승은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베다안가에 능한 현명한 유행승이었다. 베다안가라는 말은 베다의 지분이니까 우파니샤드 같은 것을 말해요. 베단타 하는 것이 베다 문헌의 마지막에 성립된 게 우파니샤드라는 이제 힌두교의 문헌인데 베다안가는 베다의 어떤 학문에 능했다. 우파니샤드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문법학이나 주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능한데 이제 출가해서 유행승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의 끝에서 오운의 무상고무와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됩니다. 자, 수시마 존자는 이제 도반 수시마여 그대는 삼은 고타마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으시오. 그쪽으로 출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대가 법을 철저히 배운 뒤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우리도 그 법을 철저히 배워서 제가자들에게 설해 줄 것이오. 그러면 우리도 존경을 받고 존중받고 공양받고 숭상받고 의식주와 약품을 얻게 될 것이오. 이게 부처님의 교단은 승단의 스님들은 이제 제가자들에 의해서 늘 존경받으면서 보시품을 많이 받으니까 당신이 의장 출가해서 거기서 배워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종교적인 의장 개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불교는 의장 출가하는 불교 승단 내에서 예컨대 천태종이 조계종으로 조계종이 뭐 태고종으로 태고종이 조계종으로 이렇게 의장 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파가 다를 뿐이지. 근데 승가대학은 이제 다른 종파의 스님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게 개방해 놓은 측면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불교는 아니더라도 기독교 쪽에서는 의장해가지고 다른 교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는 신천지 쪽에서 다른 기독교 개신교 쪽으로 들어가서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말썽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타 교단의 어떤 신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신도들이 뭐 재산인지 몰라도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의장 출가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마가 이게 비리비리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시켰겠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안한다 존자에게 갑니다. 왜 안한다 존자에게 갔는가 했더니 여기 주석서에 안한다 존자는 가장 많이 배운 자요. 세조는 여러 곳에서 설한 법들을 그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의 문화에 있으면 법을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한다 존자한테 간 겁니다. 이게 서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가를 하는데 누구한테 가면은 빨리 법을 배워서 응? 다시 자기네들 유행생들한테 가르쳐 줄 것인가 이런 계산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안한다 존자는 그걸 알고서 이제 안한다 존자에게 이제 청정 범행 출가하고자 한다니까 수시마 유행생을 데리고 세종께 데리고 갑니다. 안한다 존자는 수시마가 유행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고 이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출가한 뒤에 교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세종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이거 가르칠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아시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세존이셔 수시마 유행생이 도반 안 한다요. 나는 이 법과 이율에서 청정보행을 닦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안 한다요. 그렇다면 수시마를 출가하게 하라. 여기가 출자가 오자가 탈자가 났어요. 수시마 유행승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습니다. 쭉 얘기가 나와요. 세존께서는 수시마가 출가하여 법을 훔치려 한다고 아셨지만 뭐 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수시마가 곧 마음을 바꾸어서 아라한과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에게 출가를 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외도 수행자들이 출가할 때 넉 달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외도는 이제 어떤 외도냐면은 단견론자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나체 수행자라고 하지만은 단견론자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 단견론자들이 출가하면은 그들은 4개월간의 견습 기간을 두고 그 단견을 버리고 정견을 받아들이고 연기의 가르침, 뭐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은 정식으로 출가를 시킵니다. 근데 수시마는 만약에 배다한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면은 단견론자는 아닙니다. 단견론자가 아니라 이분들은 상견론자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출가해서 수행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출가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무렵 많은 비구들이 세존의 곁에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법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라고 구경의 지혜를 드러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수시마가 들어요. 그리고 그 비구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전자들이 세존의 곁에서 태어나면 닿았다 내지 구경의 지혜를 드러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대의 존재들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신통 변화를 낮춥니까? 이게 신족통, 그 다음에 이제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이 신통력을 갖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시마 존자는 구경의 지혜란 이 교법에서 으뜸가는 권위여서 핵심이 되는 스승의 주목임에 틀림없다. 이 스승의 주목이라는 것은 이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이제 우파니샤드 같은 것은 그렇게 전승하니까 그걸 배우면은 이제 불교에서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이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배워서 이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 돌아다니도 이런 신통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경전에 자세히 보시고 마지막에 쭉 이제 수시마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수시마여 그대는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이 소멸한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온에 대해서 12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이게 지금 니다나 상유타에 있는 거니까 연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수시마가 똑똑한 사람이고 성근이 있으니까 이게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문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를 소멸한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신통 변화를 나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무색계도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수심하여 여기서 그대는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었지만 이러한 법들은 증득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때 수시마가 참회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 잘못을 범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법을 훔치려고, 법을 훔친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법을 훔치면 담마 태탁하고, 잘못하여 용서를 구하고 이를 용서하는 정형꾼은 이제 상유타니카에 따로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잘못했더라도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이거 교계경 한번 자세히 봐야겠네요.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습니다. 법을 훔치려고. 세존께서는 이러한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여를 받아주십시오. 그대는 확실히 잘못을 범하였다. 그대는 법을 훔치려고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다. 수심하여 예를 들면 죄를 지은 도둑을 잡아 이 자는 죄를 지은 도둑입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 하고 대령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심하여 그러면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잘못 저지른 사람 머리를 자를 것이다 하니까 그 사람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파멸처로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참여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수심하여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여하고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성자의 율에서 상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수심화가 주석서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제대로 참여하고 수행해서 아란이 됐다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부처님의 교단의 스님들은 의식주와 약을 충분히 공급받고 존경받았다. 그렇지 못한 외도들이 있었고 질투에 의해서 성단에게 이런 법을 훔치려고 출가도 하지만은 모함도 많이 하고 폭력도 가하고 막 이런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에 위험을 보고 남에 의해 세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보고 적게 얻더라도 만족함을 알고 보시물에 대해서 가래를 갖지 말고 그렇게 마음 챙기고 유행하라는 그 가르침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봤습니다. 길게 설명드렸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면서 소욕지족할 수 있으면 해가면서 명성과 칭송과 이익을 얻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교훈으로 잘 듣고 출가하신 스님들에게 한 법문이지만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광음천의 천신처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삼매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나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과 그다음에 아침 경전산책 같이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